현월TV 파스콘 통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의 본문 내용으로 가나안을 저주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목요강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를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 노아의 가정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드렸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신 것과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의 제6계명의 근간이 되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아울러 주시죠. 이제 하나님은 선택하신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이유 없이 기록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을 것인데 특히 홍수 이후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세상 방향이 다시금 또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부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난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행동에 주목을 해서 그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비난하는 본문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즉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린 노아가 이때 실수를 해서 은혜에서 떠나고 또 그 일로 인해 선자를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식으로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 때문에 더욱 그러하고 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도 난제입니다. 또한 왜 노아가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했느냐 이것도 난제 중에 또 난제죠. 그러나 이 부분이야말로 절대로 지엽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작정과 섭리사적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본문을 바른 해석의 전통을 통해 해석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입각해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그냥 행해져 온 도덕적 읽기를 통한 오류를 반박하면서요 진정한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노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뭐겠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이란 존재입니다. 함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가 될 정도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7족속의 조상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주목해서 이 본문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죄악에 물들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첫 조상에게 원인이 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습니다. 함은 세 아들 중에서 악한 아들이었죠. 아버지 노아를 무시하고 그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살게 되었고 또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족속의 기원 그리고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선입견을 좀 제거합시다. 어떤 선입견이냐?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확히 말하면 한국 교회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위치, 이것으로 인해서 노아를 비난하는 건 잘못된 선입견적 해석이다.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인 노아도 술을 마시고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내고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술을 멀리해야 된다는 식이죠. 이런 의도로 해석하기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기 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도덕적 당위성 또는 선입견으로 보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예수님은 술을 드셨을 뿐만 아니라 술을 제조까지 하셨으니까 술을 마시는 게 나쁘냐, 술을 제조하는 것이 나쁘다 하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악의 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 부분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목사 중에는 교단 교파도 있죠. 술에 대해 거의 강박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속한 노예 내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을 때 이제 가서 그 포도주를 마신 두 목사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시끌시끌했죠. 그 문제로 이제 결국 그다지 크게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진 않았고 그냥 각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냥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웃었던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노예를 이제 참석했을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문제 삼는 건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아니고 구국 기도회를 하러 갔는데 기도회에 전념하지 않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셨다.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저는 과거에 제가 직접 담근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담글 시간도 없고 힘들기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맛이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데 일반 와인으로 합니다. 술 자체가 문제면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음주를 권하는 아주 폐역한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강박에 가까운 이 일부 교단 그리고 목사들이 성찬식 때 쓰이는 포도주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포도즙이라고 박박 우기는 것도 참 웃기는 겁니다. 음주 여부를 교리화시켜서 신앙의 어떤 요소로 보는 건 전 율법주의에 가깝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건 우리의 시각으로 이 당시 본문을 바라보지 말자. 이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한번 봅시다.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자신의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웠습니다. 함이 그것을 알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보았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 아버지 하체를 덮었고 뒷걸음질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예언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일단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 이걸 갖다가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노인네가 술을 진탕 먹고 취해서 주정을 부린 것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 노아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본문에서도 노아 행위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러면 노아의 이 행동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면 포도주에 대해서 성경이 취하는 이미지, 포도주 자체는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안식일의 실현과 관련된 음료다라고 하는 것.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셨지만 떡이나 포도주, 독주가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떡을 대신해서. 그러면 포도주가 금지된 이유는 뭐냐?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얻었을 때 허락되는 게 포도주입니다. 광야에서는 금지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되었을 때 허락되는 게 뭐다? 포도주라는 거죠. 즉 이 포도주의 의미는 종말론적
즉 안식이 성취되었을 때 맛보는 음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신명기 11장에도 12장에도 14장에서도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즐거움의 도구는 곧 포도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포도주의 의미를 알았기에 장차 오게 될 새 언약의 시대를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요엘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25장, 27장에 나오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즉, 옛 언약을 새 언약의 종말론적 사건으로 성취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미지로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원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포도원은 과실을 잘 맺으면 내쳐이지 않지만 과실을 맺지 못하면 찍어내버림을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십니다. 역시 여기서도 마지막 날 결산의 때 과실을 잘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너무나도 극명하게 포도주는 언약의 성취로서의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수행하실 때도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신포도주를 드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셨다. 그러니까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용례를 따라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곧 안식이 임하는 때에 마시는 종말론적 음료의 성격을 띱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포도주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물론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성경이 포도주를 술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다는 건 좀 무서운 해석이 될 수 있고 포도주를 통해 나타나는 의미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실인이 등장합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나오죠. 자, 대표적인 나실인 하면 삼손을 떠올립니다. 금지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포도로 된 것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따라서 포도로 만들어진 포도주도 금지 대상이죠. 금지되는 게 술이 아니고 포도입니다. 심지어 생포도건 건포도건 씨나 껍질까지도. 그 당시에 포도 씨유가 있다면 포도 씨유도 금지죠. 포도가 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종말론적 안식을 나타내는 나무들입니다. 일일이 이 구절들을 다 소개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기 어려우니까요. 자, 다시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런 성경적인 용례 그리고 배경을 통해 오늘 본문에 관한 기록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였다는 말 자체를 기본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앞에 논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해서 악한 행동을 했다면 취한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마시고 흡족하였다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종말론적 안식이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흡족하게 된 노아를 조명하는 겁니다.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안식을 주는 자. 안위하리라는 말은 안식하게 하리라. 노아 이름 자체가 안식입니다. 안식이 히브리어로 노아, 그것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안식을 주는 자다. 홍수 후에 그가 종말론적 안식의 음료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의 해석은 절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노아를 비난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말론적 안식을 나타내는 포도주와 안식을 성취하는 자 노아, 너무나 절묘하죠. 안식의 음료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그것도 남의 장막 들어갔으면 문제지만 자기 장막 들어갔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볼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포도원을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었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했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심으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포도원을 심는 포도원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과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9장에서 포도원을 심는 이 역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던 것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덴이 창설되었을 때도 거기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노인네가 슬퍼먹고 깨벗고 잔 게 아니고 자빠져 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아담처럼 벌거벗었던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노아는 하나님이 에덴을 심으신 것처럼 포도원을 심었고 또 노아의 존재는 안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에덴의 안식을 보여준다는 것이요. 이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주를 그가 마신 건 종말론적 안식을 나타내고 그가 취하였다는 것은 흡족하게 된 안식의 상태를 의미하며 그가 벗었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상기하기에 충분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함이 이런 노아에게 행한 잘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논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일단 노아라는 노인네가 심판 이후에 빠져가지고 슬퍼먹고 깨벗고 추태를 부리며 잤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함의 행동도 굉장히 단순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조롱한 거죠.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나이 퍼먹고 저러고 자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두 형제에게 알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절대로 이런 식의 접근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함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실제로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말을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해석이 난무합니다. 워낙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행동이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봤잖아요. 그렇다면 함의 행동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들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이 하체를 보았다. 이것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도 성에 대해서 간접적 표현 많이 써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동성애의 시초적 본문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분들도 이런 주장들을 해요. 특히나 이제 동성애 이제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러나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갑자기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를 갖다가 겁탈을 했어요. 자고 있는 아버지를. 근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냐고요. 자,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해석은 뭘까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아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가나안이 중심 인물이라는 거, 가나안의 아비다. 셈과 야벳은 이런 식으로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함이 어떻게 넷째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하체를 범했다? 이것은 실제로 함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체를 가리키는 바로 노아의 아내, 즉 어머니와의 근친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 18장 7절의 말씀,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했어요. 자, 하체를 범하지 말란 말은 벗은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에는 근친상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모자간 근친이에요. 함이 범한 죄는 아주 큰 죄악이고 가나안은 바로 그 죄의 결과물이다. 나중에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 역시 아버지 첩을 범한 사실이 등장하죠. 이는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받았는가 이걸 갖다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가나안은 함의 죄악으로 태어났고 또한 죄악의 조상이 되었다. 또 근친으로 대표되는 유명한 인물이 롯이죠. 롯의 두 딸을 통해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가나안의 일부를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은 진멸하라 하셨지만 모압과 암몬은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모자간 그리고 부녀 간의 관계가 왜 다른 것일까요? 어머니를 범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는 걸 말하죠. 즉 자신이 집안의 권세자가 되려는 행위였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데 그것도 그 빼앗은 대상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에 없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일이. 지금 아주 초고대 시절에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시대 이후에 니므롯과 담무스가 바로 그런 계통이잖아요.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다윗이 도망친 사이에 다윗의 이제 아내들을 취하는 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도 백주 대낮에 첩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가요, 자신의 행위가 아니에요. 욕구 충족이 아니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낸 행동이었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주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함이 술 먹고 깨벗고 추태부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재밌어하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린 게 아니고 자기가 아버지의 권세를 침범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형제들에게 말한 겁니다. 홍수 위에 안식을 성취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즐기고 있는 노아의 안식을 깨트린 자가 다름 아닌 자기 아들 함이었다. 단순히 아버지의 수치를 즐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노아를 업신여기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 했다는 거죠. 즉 뱀의 후손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함이 이어받아 시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단순히 비웃은 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을 비웃은 놈이고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패역한 뱀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왜 성경이 노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깨어나서 가나안을 향해 즉시 진노하고 저주했는지가 분명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말론적 안식을 깨뜨리는 함, 그리고 그로 인한 죄악의 씨앗 또는 뱀의 후손으로 묘사되는 가나안의 저주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훗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를 필두로 주로 성적인 죄악들이었습니다. 왜 레위기에 입에 담기 어려운 더러운 성적인 죄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을까요? 그것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던 성범죄였던 겁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먼저 그들에게 이 규례를 주셔서 성별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죄악은 철저하게 진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기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친 그리고 동성애, 수간,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마시간 종교개혁의 찬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서구의 수많은 나라 민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급격하게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사회, 나라로 뒤바뀌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큰 문제죠. 그래서 결혼 질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혼의 제정은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씨로 교회가 번성하며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나온 불경건한 후손들에 의해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롯과 그 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생겨났고 함의 행동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이 생겨나게 된 것. 언제나 창세기는 불경건한 자손들이 부정한 결합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당한 수치를 함과 더불어 같이 즐긴 게 아니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경외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행동으로 묘사해 주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를 통해 종말론적 안식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새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방해하는 뱀의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함, 그리고 그의 아들 가나안의 범죄를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면서 목요 강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